할렐루야. 네,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열정맨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시기도 한데 상당히 열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자, 따라서 우리 스크린 보고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 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은요, 내게 과연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은 받기 원합니다. 형통한 축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까 우리 건강 말씀하셨는데 건강도 받기를 원하고, 물권, 인권, 영권, 건강 다 받는 걸 원해야 하셔요. 그죠? 누구든지 그걸 싫다고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고난인 줄 믿어지십니까? 고난이 선물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참 의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런데 고난은 내게 주신 가장 크나큰 선물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자 선물이자 우리를 인도해 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난은요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인내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손해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교인들, 또 한국교회 교인들,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냐면,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시련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오는 그런 모든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남편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돈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고 고난받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을 내 자식 탓으로 돌려요. 내 남편 탓으로 돌려요. 내 자식이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야, 다른 탓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수많은 한국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욕들을 먹지 않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잘하고 있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모든 평가가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 기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그 율법을 나에게 적용함으로 내 죄를 깨달아 알아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적인 믿음,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 잣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남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은요,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저 말씀은 누구 거야, 교통정리를 싹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말씀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나혜선 목사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향해 전하고 있지만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어떤 누가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다른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과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패스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앞에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나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는 아주 율법적으로 잣대를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 속성, 죄성을 보면요, 우리아 장군 아내를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무엇이 참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늘 하나님께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뭘 저질렀어요? 엄청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살인죄를 저지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이 다윗의 엄청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이 죄성을 버릴 수 없기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보다 가장 더 악한 왕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왕이 아예 세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시편 내용들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그 고통 가운데, 죽음 속에서, 구렁텅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과 자기를 공격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살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릴 정도로 그렇게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나약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그 속이 상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그 아픈 심령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낮아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낮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뭐예요? 주님을 진짜로, 찐으로, 가짜가 아니라 찐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거기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찐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찐 믿음은요, 찐한 믿음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참여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내했던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얼마나 내게 유익하였던 것임을 여러분들 내 삶을 보면서 돌이켜보면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때 그 고난이 내게는 참 유익했다. 내게 그 가난함이 나에게 지금은 참 유익했다. 나에게 그때 그 시절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나에게는 지금 참 유익했다. 그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지금 너무나도 복이 되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 주저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선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중에도 여러분들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고난 중에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정말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싶은데 지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꽉 눌림이 있습니까? 눌려서 도저히 지쳐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온전히 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그곳에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되어질 때,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모든 관계가 다 좋을 때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더 진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내가 잘 될 때 하는 기도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가 진짜 찐한 기도였는지를.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이 고난이 유익함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하면서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하구나. 고난이 나를 낭망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소생시켜주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내가 왜 유익한가? 여러분들 요즘에 아까 건강 말씀하셨는데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음식도 신경 쓰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운동들 하지 않습니까? 운동 왜 합니까? 근력 키우기 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 왜 합니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운동 처음에 헬스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처음부터 20kg, 30kg, 40kg, 50kg, 60kg 이게 무거운 걸 처음부터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10kg에서 힘겹게 하다가 또 11kg, 12kg, 15kg, 20kg 하면서 계속 이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단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트레이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시련과 이 시험과 이 문제들은 절대로 내가 힘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이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센 것이 와도
이제는 그게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가 연단되어졌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시작되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난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영광에 참여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그냥 낭망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냥 문제 속에서 그냥 무너져 있는 그 상태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이르게 한다는 사실인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들만 다 같이 3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픈데, 내 자식 때문에 아픈데, 내 남편 때문에 아픈데, 인간관계 때문에 아픈데,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픈데, 여러 가지 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어떻게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 중에 계속 한번 참아보십시오. 계속 참아보세요. 또 참고 참아주면 그게 인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이 성격 가지고, 내 이 기질 가지고, 이 성품 가지고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오직 내가 주님의 그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환난 중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찐 사랑이, 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참아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참아지는 거예요. 환난이 참아지는 것입니다. 인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에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이 되어지는 순간 이제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과 인내는 연단은 소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애를 이렇게 낳으신 분들, 우리 어머님들 참 위대하십니다. 정말 애 낳을 때 엄청난 해산의 고통과 엄청난 아픔 속에서 그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모든 이 엄마의 속에서는 정말 영양분이 뭐예요? 다 아이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 뱃속에 10달 동안 다 아이를 위해서만, 오로지 엄마는 먹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또 먹는 것도 좋은 걸 먹어줘야 되고요, 아이를 위해서만, 그냥 10달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만 먹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네,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애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뼈 마디마디가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정말 고통 중에, 아이를 힘껏 낳을 때 고통 중에 있지만 아이를 딱 낳고 난 순간부터는 뭐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픔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은요, 끙 참고 아이를 해산하듯이 인내를 낳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인내를 낳는 것이에요. 끙 하고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그 해산의 고통으로 환난은 인내를 낳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인내 속에 연단을 끙 하고 낳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고 아멘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 그 영광,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원래는 개역 한글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비교가 안 된대요. 비교조차가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이 고난, 이 문제, 어려움, 이 시험, 이 아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 어려움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고통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나만 바라보면, 네가 나만 의지하면, 네가 온전히 그 율법을 통과해서 온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고 나의 은혜의 자리에 너희가 나오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 잘났다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바리새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할 줄 알면서도 내 자신을 정작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는 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다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쯤은 꼭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비로소 그 고난 중에 비로소 이제 그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이 서로 그렇게 죽이고, 자식 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하고, 야, 세상 말로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콩짜 들어가는 말이 있잖아요. 뒤에는 가르고.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었겠냐 말이에요. 정말 평생 동안 인생의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은 쫓김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잠을 편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들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4장 15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안 풀릴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왜 나는 이렇게 문제 속에 있을까? 왜 여전히 나는 가난하지? 여전히 왜 나는 어려움이 있지? 여전히 왜 나는 아픔이 있지? 여전히 왜 나는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 첫 번째 원인은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서 찾아라. 나에게서 찾아라. 예,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모든 문제 속에서는 나에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너희가 가난한 거, 너희가 문제 속에 있는 거, 아픔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가 나를 찾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여전히 나를 믿고 여전히 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때 첫 번째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이 내게 절대로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요, 나를 상처자로 영원히 낙인찍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요,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공자로, 영원한 성공자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 끝까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고난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